자,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은 송성숙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정형래 권사님, 최순덕 집사님, 지은수 집사님, 이난순 권사님, 양화자 집사님, 이계자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김경화 권사님, 이은정 집사님, 김봉우 집사님, 한상념 권사님. 대답해요. 김성숙 권사님, 강정여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강평은 집사님, 이호순 권사님, 이하영 성도님, 김영미 집사님, 이상혁, 김홍열 집사님, 강춘지 집사님. 강춘지 집사님 어제 분명히 들어왔는데 한번 이름을 써도 안 돼가지고 못했다. 어제 출석을 해주세요. 자, 이명옥 권사님, 강교준, 남기성 장로님, 맹영옥 권사님, 고성덕 집사님, 이상훈 장로님, 김선명 집사님, 김정심 권사님, 이영자 집사님, 김성숙 권사님, 아까 했지 않나? 현덕훈 집사님, 이종숙 집사님, 선효정 집사님, 정서인 청년, 강흥목 장로님, 이영실 권사님, 이용원 권사님, 이영우 집사님, 이말분 권사님, 허효선이, 안혜연 권사님, 주현숙 권사님, 윤성원 장로님. 자, 오늘 이렇게 하고 교회 이희옥, 박찬혁, 이병기, 박미숙, 고명근, 이상학, 임다은, 강현, 강정현, 정정자, 윤순옥, 김옥순, 정하옥, 김은미, 지미희. 예, 다 출석. 예? 예, 대단한 거예요. 알아주시네. 내가 안 끊기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도. 예. 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일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때,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또 아니면, 전도하라 이런 것이 아닐까, 복음을 전하라 아닐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많은 명령이 뭔가 하면, 누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명령이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이제 365번 나온다 찾아봤더니 그랬는데 내가 안 찾아봐가지고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또 365번 이상 나온다 이러더라고. 안 찾아본 것 같아 그분도.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매일매일 한 번 이상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자주 했을까? 우선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따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 삶에 기쁨을 앗아갑니다.
밥맛이 없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체질화된 것을 가지고, 두려움이 우리 삶의 체질화된 것을 가지고 걱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늘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없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마음속은 늘 전쟁터처럼 불안하고 두근두근해요. 의외로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의 IQ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세세한 상황까지 미리 앞질러 걱정하고 남의 걱정까지 떠안아 걱정해 주는 거예요. 또한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두려움에서 자유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거듭거듭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다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러지요. 의를 알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고 있는, 율법을 벌써 율법이 마음에 있고 의가 뭔지를 알고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같이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의 무서운 힘에 눌려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에 너무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적에 막강하고 숫자도 많은데 자신들은 너무 나약하고 숫자도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늘 위축되고 어떤 나쁜 소식이 있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런 소식이나 그런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돼. 먼저 이 말씀에는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는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했으니 그 말씀을 내가 두렵고 떨릴 때는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했는데 그 말씀을 딱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백성, 내 나라.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 내 나라는 내게 주의하라 그래.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인데, 주의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바짝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해서 이렇게 잘 들으려고 주의하라. 그죠? 귀를 기울이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강제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절대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 우리 자유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옛날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걸어가면서 이렇게 막 끊지 못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담배 뭐 이런 거. 주님, 왜 이걸 끊지 못해? 왜 이걸 끊어야 되냐고. 담배 피우고 싶으니까. 인이 백인 거, 중독이 된 거 이미.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지. 그래 주님이 끊을 필요 없다. 그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 끊어라 이렇게 그렇게 한마디 더 하시더라. 억지로 해가지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그래서 조금씩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실패하고 잘못하는 것은 100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100번이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실수에 자유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저 단순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그렇게 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잘못한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해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다른 나라, 다른 왕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나라, 암흑의 나라, 걱정의 나라 그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고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하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요, 그것은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성령을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신약에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한 군데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나와요. 손과 성령을 같이 이야기해요. 손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 하나님의 팔은 능력. 손에 장갑을 끼죠. 장갑을 끼고 손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손의 능력에 따라 장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갑은 그냥 끼워져 있는 거.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진짜 능력, 우리 삶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지 우리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갈 뿐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힘든 현실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그런 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팔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 분인데 깨라잖아. 깨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하나님 앞에 급하면 급한 걸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자, 막 폭랑이는 어떤 그런 배에 이렇게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잖아요. 막 깨웠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내가 특별한 거 없어도 차라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특별한 게 없어도 더 간절하게, 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의 상황은 안 봐도 눈에 흔합니다.
금식하여 피눈물을 쏟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세상적으로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거듭 기도했던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선지자가 교만한 마음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해관계의 변수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자기 능력으로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무기력함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이 처절한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는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차 있어야 돼요.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 장착을 딱 하고 하루를 살면요, 여러분들이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살면요, 화부터 성질부터 나요. 그건 저의 경험. 정말로 그날 기도가 좀 이렇게 좀 부실하고 요 며칠 기도가 부실하다 하면 가만히 있는데 애 새끼 보면 성질이 나. 아니, 그거 신기하더라고. 괜히 마누라 보면 짜증이 나. 이게 오이 신기하더라고. 진짜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면 부부가 계속 좋고 사랑하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막 해가지고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서로 충만하게 누군가 하나는 영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사랑하고 땡기고 이런 게 돼요. 이게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버티고 사나, 이게 진짜 궁금해요. 이유는 한 가지, 의리구나. 아니면은 지금 이때 자식과 이런 것 때문에 다 인과관계 때문에 그래가지고 졸혼이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혼인데 이혼 아닌 뭐 그런 거 만들어 놨잖아요. 일부러.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 나는 진짜 이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 진짜 보면, 예? 나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서 아내가 그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 교회 남편 안 나오는 아내들을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정말 잘 그러고 있어요. 아내가 바람 안 피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진짜로 요즘 세대는 보통 그냥 애인은 당연히 있다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렇다고. 우리 김홍순 거는 몰랐죠? 진짜래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조정이 되고 주의 뜻 가운데 이렇게 가니까 그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런 아내를 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냥 당연하다고 당연한 거 아닌데, 세상에 나가보면 당연한 거 아닌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절대 자기가 뭐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온갖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는 광야를 뚫고 나온 사람들은 결국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두려운 마음을 두지 않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지독한 이단 사상보다 더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작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내 상황에 별로 신경도 안 쓰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두려워하고 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 아니에요?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그걸 내가 믿고 있으니 이단 사상이나 뭐 달라? 이단도 다른 걸 믿고 있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서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야 돼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란 말이다. 나란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만 들으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돌려서 왜 죽을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두려워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직접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답답하다고 해서 보이는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고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위로해 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차라리 뉴스 보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영상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려면 채널을 우리 정신제일교회로 고정을 시켜야 돼요. 이것저것 채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다른 곳에 훅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데 훅 들어갔다 다시 왔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채널을 고정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채널들이 있고 다른 도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로 채널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화시킬수록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만 바라보고 있으면 바벨론의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만 딱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호수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변에 파도와 파도와 그것은 늘 있었는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파도를 보기 시작했을 때는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호수에 빠지게 됐죠. 우리의 삶은 믿음이 약해져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문제가 오히려 나를 삼키는 그런 바다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밥 먹을 때도 모래 씹는 것 같고 밥이 잘 안 넘어가요. 잠을 잘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아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미래가 불안하게 됩니다.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바벨론의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지금 코로나 상황과 비슷해요. 걸리면 어떡할까? 걸리면 걸리는데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아셨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 물론 조심은 해야지. 당연히 조심하고 그렇게는 해야 되지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러하고 지금은 또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로 내가 조심하고 내가 그러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비싸요 이거. 여기에 이렇게 음이온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내가 걸리면 이거 신문 나온다 이거 큰일 난다. 그래 그러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막 스포츠하고 이런 게 좀 있을 때도 딱 이게 다 끼고 해요. 일부러 진짜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은 하되, 그러나 그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늘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봅니다. 그러기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할 큰 능력이 내게 있으니 나를 바라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는 어찌 잊어버렸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너는 멸망하는 자를 항상 종일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종일 멸망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 두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종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아야지 왜 걱정거리만 바라보고 두려울 것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들리면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이병기 집사님, 이성자 집사님, 강평원 집사님, 이호순 권사님, 김홍열 집사님, 정형래 권사님, 김슬기 청년, 이영우 집사님, 이옥 전사님, 김영미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우리 삶에는 늘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쫓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우리가 늘 두려움을 벗어나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